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된다, 된다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SNS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또 상담, 또 신경과 이런 과들이 더 인기가 많아진대요. 왜 친구들도 많은데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내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순입니다. 연결은 되었지만 연합은 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바로 이 외로움과 단절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숫자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00명 이상 모여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인 두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 하나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합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심하다. 19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단어죠. 우리말로는 합심한다 그러면 마음을 합한다 정도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쉼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쉼포네오. 요즘 우리가 쓰는 말과도 좀 비슷한 말인데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으세요? 심포니 들어보셨어요? 심포니. 심포니가 뭘 심포니라 그래요? 교향악단을 심포니라고 하죠. 오케스트라 말하는 겁니다. 교향곡이라는 단어, 바로 심포니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플룻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죠. 그런데 바이올린한테 왜 북소리를 내지 않냐고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모든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하나의 주제를 연주할 때 그 웅장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합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랑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휘자 앞에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해결은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합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합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지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서. 내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합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꼭 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조율입니다. 조율. 오케스트라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연주하기 전에 꼭 조율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오케스트라, 작게는 3, 40명, 많게는 7, 80명까지 있는 그 오케스트라가 튜닝을 할 때는 오보에라는 악기의 기준을 맞춘다는 겁니다. 오보에는 그 교향악단에서 오케스트라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악기예요. 70명이 만약에 오케스트라라고 친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바이올린이고, 오보에는 많아야 3명, 2-3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부는 악기예요. 그런데 그 악기는 소리는 작지만 그 소리가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서 7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곳을 모두 울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오보에가 라 음의 기준음을 길게 불면 바이올린도 첼로도 그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내 주장만 하면 그거는 합심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조율하는 과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보의 소리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은 사회나 회사처럼 한 번에 팍팍팍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조율이 끝나고 나서야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야 하늘을 울리고, 그래야 하느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합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꼭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서양에는 무거운 짐을 끄는 그 말의 품종이 있대요. 드래프트 호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말 한 마리가 보통 4톤 정도의 무게를 끈대요. 4톤. 그러면 두 마리가 같이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몇 톤을 끌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에요. 8톤을 끌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에 두 마리가 함께 끌면 11톤을 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두 말을 서로 호흡을 맞추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끌면 14톤까지도 끌게 된대요. 세상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꼭 2가 아닐 수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로 마음을 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1 더하기 1은 2는커녕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더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시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짝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영적인 멍에를 같이 매는 순간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그 무거운 문제의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관심사도 갖고 내 성격이랑 비슷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는 둘이 모여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가 되고 10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가을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때는 무슨 모양을 그리며 날아갑니까? 기역자, V자를 그리고 날아가죠. 왜 그런데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래요. 앞서가는 새가 날개짓을 할 때 뒤에 공기의 흐름을 줘서 뒤에 있는 새들이 편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자 혹은 기역자로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거래요. 뒤따라가는 새가 그 바람을 타고 훨씬 쉽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V자로 날아가다 보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새는 제일 앞에만 가요? 그렇지 않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날아가다 보면 금방 지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 생각 참 위험한 겁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부모 곁에 있는 어린 사자나 맹수의 새끼들은 건드려요? 건드리지 못해요. 못 건드리죠. 하지만 새끼 혼자만 있을 때 공격을 합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떨어진 성도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회 식구들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날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편하게 해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러기는 또 동료가 아파서 대열에서 떨어져서 땅에 내려오면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2마리가 꼭 같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회복되거나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우리가 서로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지치면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주고, 내가 지치면 기도의 바람을 부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바람이 불어나고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전해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관계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하는 기도,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이프가 죄와 미움이라는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응답의 물줄기가 흐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벼룩 이야기로 말씀드렸던 코리텐붐 여사, 그 주는 나의 피난처에 나온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 2차 세계대전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지요.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언니까지 잃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독일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라는 간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뮌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한 남자가 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코리 여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바로 수용소에서 샤워실 보초를 서면서 자기와 언니를 벌거벗기고 조롱했던 그 잔혹한 간수가 그 자기의 간증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코리 여사도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주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용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팔을 타고 내려가 맞잡은 손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미움은 능력듯 사라졌고 이 불쌍한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서 왈칵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바로 합심의 전제 조건은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고, 또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땐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얼굴 보기 싫은 교인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될 것 같으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천지고 모자란 것 천지고 그런 것들만 보이십니까? 그 막힌 담을 헐지 않으면 19절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미움의 끈을, 그 부정적인 끈을 모두 풀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한데,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게 중요한데 뭐로 모인대요? 내 이름으로 모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위임장이라고 아시죠? 위임장. 그 위임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변호사가 하는 변호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류나 그거 다 누구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모이는 자리에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요. 모여서 부정적인 말들 할 것이 아니고, 모여서 그저 가십거리들이나 나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나의 능력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암행어사가 가진 마패죠. 암행어사 자체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선비인데요. 글 공부하던 사람인데요. 포절 한 명도 못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외치는 순간 그의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또도 벌벌 떨고 억울한 백성은 풀려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왕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능력을 나누는 사람들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저 가십거리나 연예인들 이야기로만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함께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려는데 미움이 있을 수 없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06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에 학생 5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세계 선교였어요. 그 1806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청년 5명이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건초더미 밑으로 피했어요. 그 좁고 냄새나는 곳에서 청년들은 계속해서 비를 피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발단이 되어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우리나라에도 파송되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기도했던 이름 없는 5 청년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18세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존 웨슬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1727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려 1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대요. 그 작은 마을,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했던 그 작은 마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작정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큰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바빠서 못 나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안 나오려고, 주일 한 번만 나오고 말려고 어떻게든 신경을 쓰죠. 하지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좋고, 매주 정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합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이었어 하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꼭 2-3 사람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매달 첫째 주가 되면 혹은 마지막 주에 우리 1월의 기도 제목, 2월의 기도 제목 항상 나눠드리잖아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